양 사이드가 좀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더 잘 보시면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을 굉장히 기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우리 교인들 같아요. 느낌상 어리버리하니 막 우리 교인들 같은 느낌이. 아까 우리 아내 소개시켰잖아요. 참 오늘은 은혜가 없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저는 그 지휘자님이 헌금송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같이 전공을 했지만 너무 맑은 소리 막 이런 거보다는 약간 저런 색깔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런 찬송을 하면 이렇게 제가 여성 같으면 아마 가슴이 뛰었을 만큼 정말 매력이 이렇게 있죠. 지휘자님 찬양도 좋았고 오늘 성가대도 좋았고, 제가 우리 아까 아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 왕사모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의 교회 사모님 뭐예요? 이자 남신이죠. 우리 아내 이름이 여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남신과 여신이 지금 여기 분위기를 이렇게 싹 지배하고 있는 바. 아니,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몰랐어요. 아까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조남이 이자 남자 신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애썼겠어요. 남신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저도 여신하고 사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처음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 섬기는 교회가 제가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9년이 되어가네요.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은 거의 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어쩌면 많은 젊음의 날 지금까지 이렇게 외길 사역을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처음 이렇게 사역자로 출발을 할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변함없는 제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그것은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더 영적인 냄새가 나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 세상 물정 몰라, 어디에 땅값이 오르는지 어디에 집값이 오르는지 무엇을 유행하는지 잘 몰라. 그런데 목사님을 보면 영적인 냄새가 나. 이게 이제 제 바람인 거예요. 늘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오늘의 설교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좀 인간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지 않고 나는 좀 더 영적이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남신과 여신과 함께 사는 사람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근데 정말 영적이고 있는가? 이 목마름,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좀 더 영적이고 있습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를 말하면 뭐 주님의 몸이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이 저녁 말씀을 전하기 위한 버전으로 소개한다면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 생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과 달리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영적 생명 공동체, 이해가 되나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진흙덩이를 만들고 마네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잘 봐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진흙덩어리가 생명이 되었다가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사 생명이 되었다는 것인데,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생명이 되니라, 생명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법을 주셨어요. 아담아,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경고합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을 거야. 너 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말씀하셨고, 마귀는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을까, 마귀가 거짓말했을까? 둘 다 거짓말 안 했어요. 방향만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라고 말할 때 이 죽어는 영적 생명을 말해요. 사람 안에 담아주신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말했어요. 마귀는 너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라고 말할 때 영적 생명은 싹 감추고 육적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과 마귀의 접근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을 중심으로 말씀하셔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휘하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생하는 영적 존재다. 늘 영을 중심으로 말씀하셔요. 육은 잠깐이다. 영을 중심으로 말씀하셔요. 마귀는 언제나 육을 중심으로 사람을 미혹해요.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육적 생명은 보여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육을 중심으로, 영이고 뭐고 육이 살고 싶어. 살고 봐야지. 천국이고 지랄이고 지금이 지옥이다. 지금 더 살아야지. 늘 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탁 먹었더니 아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렇게 절 보고 멍하니 보면 어떡하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왔으니 이 사망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 생명, 영적 사망. 인간의 죽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크게 세 가지예요.
육적 죽음은 이 땅에 7, 80, 8, 90을 살다가 죽는 죽음이 육적 죽음. 영적 죽음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식물이 땅에서 뽑히어 버리는 것처럼, 동물이 무리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온 것처럼 살아도 산 것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영적 죽음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게 사망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는 것, 이걸 말해요. 이걸 3단계. 그러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너 선악과 먹으면 나 잃어버릴 거야, 이거예요. 너 선악과 먹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는 나를 찾을 수도 없어, 이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곧 사망이에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생으로서 사망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망이 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적 존재가 되니까 임마누엘이 깨져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어요. 오셨던 목적대로 구속사역을 이루어 완성해 가시니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로 딱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생명을 얻으니,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무엇을 질문했을까? 아마도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답변으로 미루어 보면 니고데모에 찾아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문자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이에요. 두 번 난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에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네요. 예수님, 두 번 나야 된다고요? 그렇지. 두 번 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두 번 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지. 두 번 어떻게 나죠? 지금 어미 뱃속에서 내가 태어나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 나이 먹어서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육적 안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때 예수님이 거듭나는 거, 두 번 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더 헷갈렸어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다 하다가 바람이 힘으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끝까지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과 일단은 헤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거듭남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했을 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걸까? 니고데모의 한계일까? 뭐예요? 니고데모의 한계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맞죠? 오늘 혹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좀 안 되면 내가 못 온 걸까?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걸까? 이걸 좀 미리 좀 이해를 좀 하고, 뭐 괜히 은혜가 안 된다느니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 아,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조상적으로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은혜를 받는 척을 하고 알아듣는 척을 자꾸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영적인 세계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죠. 그래서 두 번 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몇 번 난 사람? 한 번 난 사람, 6으로. 우리는 몇 번 난 사람? 두 번 난 사람. 그래서 어떻게? 6으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영으로, 거듭남으로. 그래서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요? 안 믿는 사람이 착해요? 아하, 착하다 소리는 못하겠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뭐 이 윤리적 접근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 차이가 뭘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몇 번 난 사람? 한 번 난 사람. 우리는 두 번 난 사람. 우리는 두 번 났다는 이야기는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또 하나의 생명이 바로 뭐예요? 영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둘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이 없대요. 그렇다면 둘이 길을 가는데 생명을 말했다, 있고 없고, 이건 어떤 생명을 말해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한 번 낳고 우리는 두 번 낳았어요. 유명한 이야기 있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시작. 그 짧은 것도 따라서 못하고,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시작. 한 번 나면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태어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으면 몇 번 죽어요? 두 번. 7, 80, 8, 90을 살다 가다가 죽는 죽음과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니까 두 번 죽어요. 두 번 난 사람, 육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나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한 번. 7, 80, 8, 90 살다가 죽으면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 천국에 가니 한 번 죽는단 말이에요. 정리가 됐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몇 개? 하나. 무슨 생명? 우리는 몇 개? 두 개. 어떤 생명?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믿음으로만, 은혜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생명,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이걸 소유한으로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우리는 이제 영적 생명을 소유한으로는 세상 사람과 삶의 목적이, 삶의 자세가 달라요. 육을 소유한 사람은, 육적 생명만 가진 사람은 재미를 추구해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재미있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재미를 추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추구한다. 이거 내가 딴 데서 얘기하면 성가 때는 아멘 한다. 그렇게 맹하니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추구한다? 재미를 추구해요. 재미는 뭐냐? 죄에까지 갔다 와야 돼요. 재미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은혜의 결국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재미있게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추구하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 존재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제가 아마 이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겠죠. 아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또 오라고 그랬어요. 아예 안 가고 다음 주에 계속 거기까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딱 삶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사는 게 힘들어,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
둘 다 힘들어. 뭘 우리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이 하나니까 삶에 있어서 무엇만 만족시키면 돼. 육적 생명만 만족시키면 돼. 먹고 재밌으면 돼. 근데 우리는 먹고 재밌게도 살아야 되지만 내 안에 뭐가 또 있어? 영적 생명이 있어. 그래서 이것도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삶이 좀 복잡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오늘 설교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또는 목사가 이 영적 사역을 하면서 더 영적이어야 한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좀 더 나는 영적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이고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이유 없어요. 포커스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원함에 따라 천주교도 불교도 늘 변해요. 그래서 천주교와 불교를 아는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천주교가 외형적으로는 십자가도 있고 교회 닮았지만 하는 짓은 불교하고 똑같아요.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죠.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이고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종교이고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무너지면 교회가 교회 아니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죄송하지만 얼른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가 여성 문제를 성추행 문제를 일으키고 물질적 문제를 일으키는 윤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이어야 할 목사가 영적 개념을 놓아버리면 인간 안에 죄성은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늘 영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이 영적인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는 이런 신비적 개념, 은사적 개념, 이런 신비적 개념이 있다면 또 하나는 삶의 현장, 이게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삶이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더 신비적인 개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이런 은사적 개념 차원에서의 어떤 영적 개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삶의 원리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 삶을 살아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산되어지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가. 정말 다윗이 사울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될 때까지 미니멈으로 13년을 쫓겨다녀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3년을 쫓겨다니면서 왕 중에 왕으로 거듭나는 과정인데요, 이 다윗이 끊임없이 그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우리는 이런 영적 삶이 내 안에서 정착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삶이 정착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니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안에서 호적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자,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호적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이게 이제 영적 삶의 원리라는 거죠.
이런 영적 삶의 원리에 젖어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사람 앞에서 서로 미워하고 여기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거죠. 조금 전에 다윗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사울 앞에서 끊임없이 시달릴 때 사울의 변화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사울 앞에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내 손으로 처리하고 싶었지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싸워서. 재밌는 표현이 있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번 물어볼까요? 13년 몰고 다니는 사울이 어떤 때는 진짜 뭐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뭐 좋기만 했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다윗이 사울 옷자락 자를 때 옷자락 자르러 갔겠어? 목 자르러 갔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목 자르러 갔어요. 내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나를 이렇게 몰고 다니, 내가 무슨 잘못했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일밖에 없어. 그러고 가서 목을 자르려고 가서 또 한 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내려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놀라운 거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저는 감리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장로교회는요, 당회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장로님들의 모임을 당회라고 그래요. 이 회의가 골치 아프거든요. 이 당회가 골치 아파요.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왜냐하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는 내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서로가 나를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죠. 부부가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아야 부부가 성립이 되지, 나를 주장하면 부부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주장해봐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3분이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싸운대요. 당회할 때마다. 은행 지점장 장로님, 회계사 장로님, 군인 장로님인데 지점장 장로님은 맨날 저금만 하자고 그런대요. 돈을 어디다 쓰냐고. 회계사 장로님은 숫자만 틀리면 잡아먹으려고 그런대요. 이런 것도 못하냐고. 은행 군인 장로님은 그런데요. 목사님 뭘 의논입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 다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미치고 폴딱 뛸 일이에요. 당회를 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을 하는데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라면 5분도 못해도 회의하라면 5시간도 하는데 이거 이러다가 2년을 시달렸어요. 내가 이거 이러다 미치겠다. 도대체 이 당회를 하다 보면 라이벌들이 있어갖고 얼마나 말도 함부로 하는지. 이 목사가 이제 다 맛이 갈 지경에 하나님, 나 당회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당회하러 들어갈 때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대. 녹음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 장로님들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당회록을 노트에만 안 남기고 오디오로 남겨서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역사로 남겨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당회 분위기를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녹음기 버튼 딱 누르고 회의합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장로님들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바로 그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일기를 썼대.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보다 녹음기를 더 무서워한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정말 끊임없이 최악의 상황,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마음에 들지 않게 결정이 내려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쫓겨나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울면서 쫓겨나요. 정말 믿음을 지키려니까 쫓겨나지, 한번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울면서 가요.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도망하는데 옆에서 그걸 또 알아봐요. 사울 계통의 시므이가 언덕을 함께 따라오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돌아왔구나. 사울은 죽이고 너만 왕돼서 영원할 줄 알았느냐 이놈아.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다윗이 말없이 가요.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이 저러고 다녀. 말없이 갔다가 옆에서 아비새 장군이, 순서가 있지만 내가 조금 바꿔서 얘기할게, 은혜 버전으로, 왕이여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혼쭐을 내고 올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놔둬라. 아들도 그러는데 뭐 쟤는 오죽 하겠냐. 그렇게 놔둬.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또 가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아비새가 열받아갖고, 왕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저 새끼 목을 쥐고 오리다. 그러고 탁 나가려니까 다윗이 잡으면서 말해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킨지 어떻게 하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 저놈이 왜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고.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인 것은 막 부르르 떨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지금처럼 교회가 왕성하지 않을 때, 제가 29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게, 29년 전에 저도 보잘것 없었지만 그 안산에 가난한 동네 가서 교회를 지하실에서 개척하면요, 제가 좀 재밌는 표현을 했고요. 한국적으로 좀 표현을 할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 여러분, 가난한 동네 지하실에서 개척하면 성도가 와도요 꼭 지하실 같은 것들만 와요. 멀쩡한 거 안 와요. 어디가 틀어졌든지. 참. 그러니까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도 부족하고 그 못난 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다가 어느 날 성도가 전화가 와. 집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아들 경찰서에 잡혀갔다. 목사님 내일 아침까지 안 풀려나면 우리 아들 검찰로 넘어가면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진다. 목사님 우리 아들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풀려나야 된다. 우리 아들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지면 나는 살맛 안 난다. 우리 아들은 내 소망이다. 목사님 내일 아침까지 무조건 풀려나야 되니까 목사님 잠자지 말고 기도해 줘. 그래. 뭐 그거야 우리가 가족인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줘.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그 집사님 아들놈, 혼자 사는 집사님 아들놈 검찰로 넘어가면 호적에 빨간 줄 그어질 텐데 무슨 살맛이 나겠나이까.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 역사를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그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내일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막 이제 깊이 가면 이렇게 기도해.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놈을 꺼내주세요. 막 이렇게. 웃지?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면, 이게 영적인 기도로 가기까지 그 과정이 있어요. 이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영적으로 딱 들어서면 그가 나가 돼요. 이걸
영적 동일시 현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위해서 빌어주고 기도하는 건 스님도 오고 무당도 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빌어주지만 진짜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가 나가 되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 계시지만 부목사님들이 이게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하여 새벽에 부르짖고 막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주면 영적으로 막 부르짖을 때 성도와 나가 동일시 되어 그 가정의 어두움을 향해서 싸우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지금 정말 내가 사랑하고 목사님 오면 나는 목사님에서 죽을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 집사 하나가 지금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불쌍히 여기세요. 울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유해서가 아니야. 내가 진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가 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울어. 이 체험을 해야 그들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게 이게 영적인 체험이에요. 이게 영적 동일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여야 했으니까. 나로 간 거예요. 나로. 나가 되어서 내 연약함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나를 담고 나가 되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영적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가 되는 거죠. 이게 가까이 가면 이게 이제 은혜가 돼요. 재밌는 표현으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응답이 빨라요? 아들이지. 왜요? 아들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남편은 미워서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플 때 막 기도해도 안 났으면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아플 때 기도해도 안 났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그놈이 계속 아파야 돼. 주님 이번에 아유 다리를 부러뜨리시옵소서 막 이러고 기도하니까 더 안 낫는 거야.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막 하나님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놈을 꺼내주세요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영적.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기도 용사들이에요. 바로 뭐냐면 교회를 가슴에 안고 교회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성도를 끌어안고 막 오열을 하며 기도하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성도들 이름 하나를 탁탁탁탁탁탁탁 불러요. 이렇게 막 불러서 기도해요. 그냥 A, B, C, D, E, F, G 이렇게 쭉 이렇게 이름 부르는데 어느 이름에 하나님이 탁 느낌을 줘요. 어느 집사님 가정이 싹 들어오면서 그 가정의 영적인 어두움이 보여요. 그때부터 그 가정에 어두움과 병환원이 떠나갈지어다. 이걸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영적 싸움을 30분 1시간을 싸워요. 근데 막 갑자기 그러면 한 시간 만에 평안해져요. 아 이제 됐구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가 알지 못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요. 지도자는 또 뭐냐? 이 엉터리는 또 가서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이건 가짜예요. 이걸 하나님과만 나누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백성들의 운명을 걸고 기도할 때 백성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기도하는 걸 몰라요. 이게 목회거든요.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차라리 나를 감옥에 넣으시고 그놈을 꺼내주세요. 막 나도 기도하면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냐 그러면서도 나와요. 하다 보면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무조건 꺼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진짜 아침에 풀려났어요. 너 어떻게 나왔냐? 그럼 몰라요, 가래요. 누가 몰라요, 가래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게 교회야. 요즘에는 제가 사는 안산에서 내가 유명해졌어. 제가 국회의원 4명, 안산 시장, 구청장 둘, 경찰서장 둘, 검찰지청장. 내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제가 지역 유지야. 아니 진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부임하면 꼭 저한테 인사를 와요. 목사님 임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주면 꼭 갈 때도 인사하고 가요. 유지가 된 거지. 경찰서장. 내가 이렇게 잘난 게 아니야. 그놈의 표가 왼수여. 선거할 때마다 표가 왼수라. 이제 우리 교회 표가 장난이 아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요새는 이제 전화와 목사님 큰일 났다. 어떨 거면 좋냐. 우리 아들 경찰서 잡혀갔다. 목사님 내일 아침까지 풀려나야 된다. 잠자지 말고 기도해줘. 이건 옛날이고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빨리 가서 경찰서장 좀 만나줘 그래.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하나님 안 찾아. 우리끼리 전문가 찾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교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교회.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가? 우리가 정말 막 하나님이면 전부 열 것 같아서 막 이러고 살았던 적 얼마나 귀해요. 제가 15살 때 우리 형님 집에 놀러 갔어. 15살 때 우리 형님 집에 놀러 갔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까 봐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우리 엄마가 무지하게 일찍 죽어버렸거든. 진짜 일찍 죽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일찍은 죽었지만 한 가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낳고 또 낳고 9을 낳고 갔어. 안 놀래? 여기도? 이상하다. 내가 부산 안락교회 가서 내가 9남매다 그랬더니 눈도 깜빡 안 해. 이 양반들이 나를 미리 알았나. 그래서 나중에 확인했더니 담임 목사가 11남매예요 11명 앞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다. 아무 소리 못했어. 우리 엄마가 9남매 낳았어. 내가 8번째야 8번째. 그러니까 나는 우리 큰형님이나 큰누나는 엄마 아빠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15살 때 우리 형님 집에 놀러 갔어. 그랬더니 우리 형수가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삼촌아 왔구나 반갑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반가운 줄 알았더니 예수에 미쳐있는 우리 형수 신방 가야 되는데 조카들 맡길 사람 없다가 이 조카 맡아줄 사람 하나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 삼촌아 나 신방 가야 돼. 조카들하고 놀고 있어.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삼촌 점심시간 되면 내가 저기 돈 올려놨으니까 짜장면 시켜 먹고 있어. 그리고 저녁에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조카들하고 놀고 있어. 아이고 형수 갔다 오세요. 여러분 짜장면이 지금도 맛있는데 46년 전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어. 그때 짜장면이면 천국이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짜장면 그거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 많아. 그때는요 이렇게 짜장면 먹으면 이렇게 막 까만 거 묻으면 안 씻고 다녀. 아니 진짜. 아니 너 짜장면 먹었냐고. 우와 막 이랬어. 옛날에 여러분 그때만 해도 반지 끼고 아이고 머리야 막 그럴 때잖아. 맞아 틀려? 맞다니까. 진짜 막. 그럼 짜장면 막 여러분 지금 짜장면 이야기하니까 입맛이 돌아 안 돌아? 돌아야지 건강한 거야.
이렇게 막 짜장면 같은 거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이야기하면 막 TV에 맛집 이야기가 나오면 가지는 못하지만 저 집이 어딜까 전화번호라도 막 알고 상호라 이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막 맛있는 이야기 하는데도 입이 뻣뻣하면 둘 중에 하나야. 병들었든지 지금 죽어가든지.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는 모임에서 오늘 은혜가 된다 막 오늘 은혜가 된다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야. 이렇게 은혜 뭔 지랄이야 이 시간에 지금. 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 병들었든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만 한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하죠. 참 중요한 거죠. 우리 형수가 조카들하고 놀고 있어.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러더니 나가더니 연탄불 갈고 가야지. 그리고 연탄 집게를 잡아. 여러분 지금이나 되니까 막 이런 보일러도 있고 뭐 가스레인지 있지. 옛날에는 여자들이요 한국 여자들 연탄불 갖고 살림 다 살았어. 불 활활 피워서 밥해 먹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또 그걸로 빨래도 삶고 난방도 해결하고 물 데펴서 목욕도 하고 연탄불 하나로. 그래서 옛날에 살림 잘 사는 여자들은 불 조절을 잘해. 불 조절을. 이게 살림 잘 사. 살림이 안 되는 여자들은 번개탄이 더 많아. 이렇게 늘 불 끄고 옆집에 가서 빌려와. 이렇게 하여튼 사는 게 은혜야. 그러고 보면 옛날 여성분들은 진짜 착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연탄불 하나 갖고도 남편 따뜻한 밥 해주려고 얼마나 가정에도 지하비부 북권이 있잖아. 남편 함부로 안 해. 남편이 막 옛날 남편 진짜 싸가지거든. 아니 진짜 여러분. 그런데도 그 남편을 귀하게 알고 남편은 식은 밥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랫목에 이불 밑에다 밥통이 없으니까 아랫목에 이렇게 뚜껑 덮어서 애들 밥은 식어도 돼. 남편 밥 이렇게 묻어놓고 반찬을 막 하다 보면은 애들이 놀이터가 없으니까 이불 위에서 놀다가 이제 밥이 굴러다녀. 엄마야 그래. 그러면 엄마가 가갖고 아이고 이놈들아 이러면 어떡하냐 아버지 밥을. 그러고는 밥그릇을 갖고 가서 햄을 이렇게 발라갖고 왜냐면은 묻으니까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밥에 담고 토닥토닥 하면 새 밥이 돼요. 이 젊은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만 옛날 엄마들은 들어본 게 없어. 그냥 엄마요. 엄마. 옛날 엄마들은 김치 담고 막 나물 무치면서 콧물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묻혔어요. 이렇게 들어본 게 없어. 그냥 엄마요. 장로님 맞아 틀려? 맞지? 옛날 엄마들은 그랬다니까. 옛날 엄마들이 이렇게 씹어서 먹였잖아. 씹어서 오물오물 씹어서. 옛날 엄마들이 양치나 잘했냐? 근데 그게 면역 주사였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먹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들한테 교육시킬 때 그래. 며느리가 맡긴 애기 보기 힘들거든. 보기 싫거든. 애 맡길 때 2번만 씹어 먹이라 그래. 이래야 건강에 좋다 그래. 그래도 안 데려가면 바로 틀니를 빼서 닦으라 그래. 아니 진짜요. 옛날 여자분들은 착하지 않았어? 그 연탄불 하나 갖고도 남편 따뜻한 밥 해주려고 밥 묻어놓고 뭐 갈치라도 튀기고 뭐라도 하고 이렇게 나물이라도 묻히고 막 진짜 정성 다했잖아. 그 불 하나 갖고도. 요즘 여자들은 주방에 가면 없는 게 없어.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밥통, 믹서기 막 다 사놓고 밥을 안 해. 그릇은 식당보다 더 많아요. 근데 주방에 가는 걸 골고다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고 막 남편이 밥 달라고 그러면 삼식이라느니 막. 아니 그렇게 아무것도 밥도 안 하면서도 홈쇼핑에서 냄비만 봐. 누가 보면 엄청 헤매기는 줄 알아. 하여튼 여자들 대단한 것 같아. 우리 형수가 연탄불 갈고 가야지. 그리고 연탄 집게를 딱 잡았는데 우리 형수보다 더 센 영빨 권사님이 데리러 왔어. 영빨 권사님이 문을 탁 열더니 김 집사 빨리 와 신방 가게.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권사님 잠깐만 기다려, 불 갈고 갈게, 연탄불 갈고 갈게 그랬더니 권사님 단호해. 안 돼, 밖에 지금 목사님 기다리고 계셔, 시간 없어. 그때만 해도요 자동차 타고 신방한 게 아니야. 목사님들 다 걸어서 신방했지. 안 돼, 밖에 목사님 기다리고 계셔, 시간 없어. 연탄불 기도만 해주고 나와. 그래. 아니 무슨 놈의 연탄불을 기도만 해주고 나오냐. 우리 형수 아멘 하더니 연탄집게 잡아던지고 연탄불 위에다 손을 대고는 기도를 해. 주여, 나 신방 갔다 올 동안 연탄불 지켜주시려 믿습니다. 믿습니다. 침이 한 2방울 나와야 돼. 이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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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방울 나와야 돼. 그러고는 삼촌 나 갔다 올게, 금방 올게, 삼촌 애들하고 놀고 있어. 그러고 가서 금방 온다던 우리 형수 5시간 만에 왔어. 자, 여기서 영빨을 한번 시험을 해보자. 우리 형수 5시간 만에 왔는데 퀴즈. 연탄불 꺼졌겠어 안 꺼졌겠어? 괜히 폼재지 말고 대답해봐. 꺼졌겠어 안 꺼졌겠어? 안 꺼졌어. 이게 기적이지. 이게 기적이지. 어떻게 안 꺼졌어? 내가 갈았지. 아니 그게 그냥 안 꺼져? 근데 우리 형수 5시간 만에 와갖고 연탄 뚜껑 딱 열어보면서 삼촌이 갈았네 그럴 줄 알았어. 딱 열어보더니 그 자리에서 2 손 들고 연탄불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면서 반찬하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 지금 부러운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삶 속에서 늘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삶을 엮어가던 시절,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을 품고 살았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만 돈을 쫓아.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영적으로 이미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못 사는데 어느 날 우리가 왜 영적이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더 분명해지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당대의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갑옷을 입고 철제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왔어요. 잘 들어봐요. 당시 이스라엘은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이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어 통일 왕국 시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준비할 때예요. 잘 들어보세요. 설명을 더 할게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부족국가 형식으로 살아갔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별로 살다가 국가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받다 보면 그 지파별로 사사가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이렇게 부족국가 형식으로 살아가던 민족들이 하나님이 때가 돼요.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기초가 되는 통일 왕국 시대를 준비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앞두고 마귀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일까? 영적인 문제일까? 이것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어요. 노예생활, 벽도 꿇고. 저들이 구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출애굽 계획을 세우고 위대한 구원 역사를 계획하고 모세를 보내요. 이때 마귀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요. 외형적으로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의 흥왕을 막기 위해서, 민족이 더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죽이겠다는 건데, 죄송하지만 진짜 이건 마귀가 그냥 보면 바로의 문제 같지만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누구 죽이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요. 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거. 이게 멍청한 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정치적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려면, 이게 느낌이 통할란가 몰라. 인구 억제 정책을 정말 쓰려면 남자를 죽여야 돼, 여자를 죽여야 돼? 예? 여자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인구 억제 정책이 효과를 거둬요. 왜요? 여자 100명 있고 남자 1명 있어도 아기는 나요. 못 알아듣나? 아니 진짜. 근데 남자 죽여요? 그리고 여자, 이건 멍청한 거죠. 이게 이제 상식인데, 상식에서도 착각을 하여 인구 억제 정책으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냥 보면 바로의 횡포지만 내면에 보면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정책 안에 담겨진 은혜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봐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 아기 예수로 오셔요.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의 수면 아래서 움직이다가 때가 되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복음이 손으로 만져지도록, 눈으로 보이도록 오신 거죠. 복음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자 마귀는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2살 미만의 아이는 죽이라 그래요. 누구 죽이려고? 예수죠.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정치적인 문제 같지만 내면에 보면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이런 시각을 가진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넓게 밟고 한 개인으로 갈까? 여기 보세요. 요셉의 나이 17에 꿈을 꾸어요.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은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요. 앞으로 요셉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룰 거야. 이 위대한 보이지 않, 근데 이런 계획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위대한 구원 역사가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되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형제들을 통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노예로 팔아먹고. 그냥 보면 아버지 편견 가운데 있어진 형제들의 다툼 같지만 내면에 보면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 때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저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저절로 와요?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또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마귀가 합법적으로 교회를 얼마나 흔들어요. 교회는요 그냥 성장하는 교회가 없어요. 주님이 처음 교회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말은 교회는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있어요. 마귀가 한 번도 마귀같이 안 와요. 숨어서 와요. 처음부터 마귀는 뱀의 형상을 입고 사랑하는 제자의 옷을 입고 말의 옷을 입고 숨어서 와요. 여러분 마귀가 마귀같이 오면 우리가 속겠어 안 속겠어? 예를 들어서 마귀가 뿔 달고 이빨을 하나 내고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이빨 하나가 나와야 무섭거든. 자 봐봐, 이빨 하나가 나와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놀래서 와요 안 와요? 어디서 이 마귀 새끼가? 근데 마귀가 마귀같이 오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러면 마귀가 이제 장난을 시작해.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려고 잠깐 뉴스를 틀어. 그러면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죽은 사람 뉴스가 나와. 드디어 이제 조금 공포감이 조성돼. 안 되겠는데? 바로 옆에 채널을 돌리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사람이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자야지 이렇게 쌀쌀할 때 잠을 덜 자면 뇌출혈이 결릴 가능성이 있다. 드디어 이제 아멘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그런데 또 너 여기저기서 만나재요. 내일 또 새벽에 이렇게 나갔다가 추울 때 병 걸리면 덕이 안 되고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날 풀리면 새벽 예배 나가자. 그리고 쭉 미루는데 그건 지 상식 같아도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니까. 마귀가 마귀같이 해요? 안 그래요. 가장 합법적으로 흔들죠. 사람이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생전 아침도 안 먹는 여자가, 자기도 안 먹고 신랑도 밥을 안 주는 아침도 안 먹는 여자가 내일부터 내일 아침에 금식해야지. 그러면 초저녁부터 배고파. 아니 맞죠 틀려요? 맞죠?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한 번도 마귀는 마귀의 옷을 입고 온 적이 없어요. 교회가 그냥 거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마귀는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다시 봐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을 싹 붙어 짓밟아버리겠다고? 정치적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뭘 들어요? 그냥 무조건 시침이 떼는 거. 다시, 정치적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보여지는 건 정치적인 것 같지만 내면에 보면 영적인 문제야. 그럼 물어봅시다. 문제는 영적인데 접근은 인간적으로 하면 해답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지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마귀가 구경만 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 마귀가 구경만 하겠어? 사업장을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이 가운데 지켜내는 게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인데, 근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영적인 시각 없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간적 시각만 가지면 이길 수 있나? 없지. 제가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에서 몇 년 만에 상가 성전으로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안수 집사 6을 세웠어요. 여기 감리교로 하면 권사를 체험으로 남자 권사 6을 세운 거야.
안수 집사 6을 세우면서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그러면은 나는 안수 집사 6이서 양쪽에가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고. 이 6명 중에 한 명이 마귀 역사를 시작하는데, 어디 가서 배우고 어디 가서 뭐 의논하고 다니더니, 아니 한 번은 들으니까 누가 우리 교인한테 연락이 왔어. 방송국에 이렇게 상담하는데 우리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더래. 그래서 참 오지랖도 없다. 근데 이 집사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말을 만들어내는지, 아니 정말 이게 사람 잡을 일이야. 막 진짜 어떻게 비슷하게 말을 만들어서 뭐 괴롭히고, 아니 정말 힘들어요. 막 문제 있는 데는 다 그 사람이 있어. 말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몰라. 아니 또 설교를 하면요 막 적어요. 나는 은혜 받는 거 적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설교하다 틀린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적었다가 회의할 때 그거 다 내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다 누가 적으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니 막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뒤에서 말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회에 우리 아버지 같은 형 장로님이 있어. 나 목회 도와주는 거지. 내가 아버지 같은 형 장로님, 오죽하면 내가 그 집사님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지옥에서 온 특공대라고 그랬어. 지옥에서 파견됐나 보다고. 근데 내가 그 구역에, 여기로 말하면 속해지, 그 구역에 넣었어 우리 형을. 그러면 좀 어른이니까 말조심할 줄 알고. 그랬더니 우리 형이 노이로제가 걸렸어.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울어. 동생, 목사님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고 울어. 한 번은 부산에서 내가 주일날 강사를 불렀어. 저녁 예배 드릴 때. 부산에서 그때는 서해안고속도로도 없기 때문에 차가 막혀. 그 강사가 낮 예배 대강 마치고 그때부터 차를 몰고 왔는데, 차가 얼마나 트래픽이 막혔는지 예배 시간에 겨우 도착했어. 점심도 못 먹고 와서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면 쓰러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전화를 해서 부목사한테 10분간만 찬송인도 좀 더해, 이 강사 죽이라도 한 숟갈 먹여서 올려보내야지 쓰러지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어요. 그러고 준비 찬송을 했는데, 문제는 그날 지옥에서 온 특공대가 안내야. 아니 잘 보다가 우리가 저쪽에서 둘이 오니까 우리 보라고 주보를 내던지면서, 목사들이 시간을 어겨? 이게 무슨 놈의 예배야? 그러고 막 하는데 우리 보라고. 지금 부산에서 온 강사가 내 손을 잡더니, 유 목사 이렇게 힘들게 목회했었어.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니 우리끼리는 힘들어도 남한테 좀 보이기 싫잖아. 그제 치부가 드러났나 속상해서 그랬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왼수들하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어쩌다 내가 저걸 집사로 임직을 해갖고 내가 저놈하고 계속 있다가는 재명이가 재명에 못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데, 저 사람만 없으면 가지고 저 사람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했어. 아니 진짜 특별기도 들어갔어. 하나님,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거는 못 보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법적으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바로. 근데 그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일찍 죽으면 애들이 어리잖아. 나도 부모 없이 성장했는데 그건 아픔이지. 그렇게는 못하고 하나님 이사를 보내주세요. 합법적으로 하나님 지방으로 보내든지 달라스로 보내든지. 아니 거기는 능력자 이성철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사를 보내주세요. 나 그놈하고 계속 있다가는 못 살아요. 저는 무슨 일 있으면 기도로 쇼부를 쳐야 돼. 빡시게만 몇 날 며칠 기도했더니 응답도 빨라. 세상에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그분 회사를 옮겨. 근데 그분이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돼. 이사 간대. 이야, 2달만 있으면 이사 간대. 안 힘들어. 사람이요 기한이 정해지면 안 힘들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시어머니가 아무리 무서워도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안 힘들어. 근데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무섭지. 시어머니들 그냥 설교용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막 적어도 괜찮아. 뭐 아이고 2달만 있으면, 1달만 있으면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이제 조금만 있으면 된다. 기대도 있고.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그 지옥에서 온 특공대가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사과 한 상자 들고 우리 집을 왔어. 그러더니 목사님 하더니 무릎을 딱 꿇고 엉엉 울어. 목사님 들으셨죠? 저 이사가요. 직접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서 못 드렸어요. 목사님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생각나는지. 채단에 잘한다고 했는데 너무 목사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요. 눈물을 뚝뚝. 목사님 저 이대로 이사 가면은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 것 같고요. 목사님한테 용서를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목사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래.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무릎을 딱 꿇고 우는 건 맞아. 그런데 이런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 이사 가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집사로 임직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과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 힘든 교회를 목사님한테만 맡겨놓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산다고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 얼마나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아픈지.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사명 못 감당하고 이사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야.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 모르는구나. 몰라. 그래도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그 사람 하나 딱 떠났는데 알턴이 빠진 것처럼 교회가 행복 모드로 싹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야. 교인들도 다 힘들었어. 야, 얼마나 좋은지. 막 이게 목회지, 이렇게 좋은 게 목회지. 막 그러고 막 이게 막 신나서 목회를 하는데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훨씬 세. 옛날 놈은 뒤에서 했어. 이 새 놈은 앞에서 달라들어. 회의를 하면 다 조직을 짜갖고 너 동의해라, 너 재창해라, 너 질문해라. 이게 사람 잡을 노릇이야. 나중에는 나 쫓아내려고 명단까지 받고 있어. 옛날 게 홀라.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울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알아? 아하, 그 사람은 갔지만 마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던 게 내가 수가 딸렸던 거예요. 그 사람만 없으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대타를 끌어안기 시작했어요. 새로 나온 사람은.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해에 바로 그 센 대타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부장을 맡겼어. 더 놀래. 막 왜 나한테 이걸 맡기냐고. 그래서 해보시라고. 하나하나 기도하고 믿어줬더니 이 사람이 변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장로야. 근데 정말 잘해. 나한테 웃기는 거, 옛날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 걸 다 잃어버렸어. 원래 때린 놈은 잃어버리고 맞은 놈만 기억하는. 참 신기해. 어쩌면 그렇게 잊어버렸는지. 은사요, 은사. 그리고 누가 자기같이 나 힘들게 하면 저거 죽여버린다고 막 그래. 여러분 봐봐, 마귀가 그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 그냥 보면 정치적인 문제 같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 안에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 찾아가고 사람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부흥이 가로막히든 무슨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영적으로 돌파를 해야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지. 사람에게 매달리면 환경만 바꾼다고 안 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뭐 교회를 옮기고 삶의 아니야. 안산에서만 교회를 4번 옮긴 집사가 있어. 왜냐하면 교회 다녀보니까 목사들이 다 타락한 것 같아. 돈을 너무 좋아해. 헌금 설교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내 교회 딱 다녀보고 목사들 다 타락했음. 더 다닐 교회 없다. 그러고는 이제 교회 안 가. 그러고 저 집에서 저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다니면서 죄 짓느니 뭐 저들끼리 예배 드리고 뭐 함께 이렇게 헌금해서 쓰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재미가 없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교제권이 어딘데, 이 교제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간 가봐. 사촌도 안 만나고 형제도 안 만나. 교회 식구만 안 남어. 진짜 그래요. 부모 살아계실 때 형제지, 부모 돌아가시면 형제도 만나기 힘들어. 나중에 보면 이제 가장 곁에 교회 식구들이 있어. 이 교제권이 어딘데, 이 교제권이.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니 얼마나 처음에는 재밌었겠어. 분란도 없이. 그런데 잘 때도 같이 그 식구가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지겹지. 그러다가 희소식이 들렸어. 안산에 돈 안 좋아하는 목사가 있대요. 생전 헌금 설교 않고 믿음으로 가는 목사가 있대. 누구겠어? 아니, 아직도 그런 골동품 같은 목사가 있어? 희망을 안고 우리 교회를 온 가족이 왔어. 웃기는 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온 날 내가 교회 개척하고 9년 만에 처음으로 11조 설교하는 날 왔어.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부분 또 걸려. 마귀 역사가 그래. 그래서 막 환경을
환경을 바꿔. 여러분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살아야지. 바꿔봐. 여러분이 바꾸려고 해도 이제 여러분도 어느 날 여러분 남편이나 살지 누가 여러분하고 안 살아. 이걸 알아나 듣나 몰라? 아이고, 아니 이해를 할. 여자들은 웃긴다니까. 늘 장로님, 여자들은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자들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여자가 착해, 남자가 착해? 남자가 착해, 남자가 착합니다. 왜 남자가 착한 걸 아냐면 남자들은 불혹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60 넘으면 또라이 빼놓고는 다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다 갖고 있어. 아이고 나한테 참고 살아줘서 고맙다. 호강 못 시켜줬는데도 인내하고 고맙다. 자식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런 고마움 미안한 마음 다 있어. 다 또라이 빼놓고는 다 있어. 아니 진짜요. 그런 마음 다 있어. 장로님은 그런 마음 있어 없어? 있죠. 아니 진짜 목사님은 있어 없어? 있죠. 다 있어. 다 있어. 어르신도 다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다 있죠. 있지 뭐 다 있지. 다 있어. 다 미안한 마음 있어. 권사님은 장로님한테 미안한 마음 있을까 없을까? 쥐뿔도 없어. 왜냐면 여자들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게, 왜냐면 여자들은 늘 결혼도 안 하려다 했고 만날 때도 안 만날려다 했고 사는 것도 안 살려다 살고 애도 안 날려다 낳고 먹는 것도 안 먹으려다 먹고 오늘도 안 올라다 왔어. 여자들은요 참 신묘박측에 하여튼 여자들을 누가 알겠어? 우리 아내가 날 보고 그래. 당신은 여자를 모르는데 네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 아니 여자들은요 모르겠어요 진짜. 늘 변해 여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늘 변하기 때문에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어. 작년에 그렇게 미친 듯이 사갖고 벌써 마음에 안 들어. 남자들은 자켓 하나 사면요 10년도 입고 20년도 입어. 여자들은요 그렇게 미친 듯이 사놓고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입은 걸 보고 그게 싫어 이제. 그래갖고 옷장이 이렇게 옷걸이가 휘는데도 입을 게 없어. 입을 게 없어. 남자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거든. 누워서 많고만. 그럼 여자들이 또 가만히 있나? 많으면 뭐하냐고. 조화가 안 되는데만. 남자들이 보기에는 조화가 여기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오고 안 되거든. 이건 절대로 이게 괜찮으면 몸빼를 입어도 이뻐. 그 여성분들 솔직히 남편 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는데 솔직히 나하고 살아주는 남편이 고맙지 않아? 아니 진짜. 아니 그렇게 여러분이 거울을 봐봐. 상품 가치가 있게 생겼는가?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부부가 고마움에서 이게 싹이 터야지. 매일 한 살라다 살았대. 마음에 안 든대. 여자들이 착각이 뭐냐면 자기는 아이고 지금 남편 귀찮대 없어도 사는 줄 알아.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시골 교회에서 보내는 꿀을 팔아줘. 한 400병을. 그러니까 자리 번다고 우리가 도와줬는데 자리 번다고 돕지 말라고 그래서 안 도와줬더니 꿀을 400병을 올려보내서 팔아달라고. 1년 예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교회에 광고를 하고 이렇게 팔아주는데 우리 집사 하나가
남편 밉다고 아이고 저 왼수 왜 안 죽나 모르겠다고 막 그러고 가다가 꿀 사라고 그랬다고 이제 꿀을 사면서 그냥 사지 또 맛을 보고 싶었나 봐. 이렇게 꿀병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리니까 조금 전에 그 남편이 왜 안 죽는 그 남편 불렀더니 이리 와 이것 좀 열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열어줘. 내가 지나가다 아이고 저것들 꿀병도 못 따는 것들이 뭐 남편 없어서 산다고. 뭐 사서 열지도 못해.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문제냐 육적인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간 게 아니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인간적으로 긍정적 사고로 이스라엘아 우리 이렇게 당할 수 없다,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몸부림을 친 게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은 블레셋의 앞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에게 해답을 구하니 두 가지를 했어요. 뭐를 했을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상 7장 9절. 9절 다 함께 저 방송실이 띄워줄까? 9절 시작. 자 여기 봐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다. 이게 핵심이야. 사무엘은 크게 두 가지를 해요.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뭘 따라서 봐요. 온전한 번제, 더 크게 온전한 번제, 부르짖는 기도. 두 가지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알아 하나님에게 해답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온전한 번제로. 여러분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가장 평안할 때 드렸어요? 위기 앞에서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 위기? 10절 한번 띄워줘 봐요. 방송실.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봐봐요. 제가 얘기했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제 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블레셋은요 골리앗 계통의 사람들이라 어깨 하나가 더 있어요. 골리앗의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알아요? 6규빗 한 뼘이야. 6규빗 한 뼘이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야. 저같이 몽땅 연필은 이게 좀 짧아도 키 큰 사람은 이게 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45cm에서 50cm로 봐. 한 규빗을. 이걸 좀 계산하기 좋게 50cm로 보면 골리앗의 크기가 3m 40이라는 거예요. 3m 40. 이게 사람이 아무리 삶에 지쳐 있어도 이렇게 놀랄 얘기를 하면 좀 놀래야지. 아니 3m 40을 늘 보고 산 것처럼 그냥. 아니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런 때 있거든. 이거 말하면 저 사람들이 놀래면 어떡하지? 근데 안 놀래. 그러면 이제 내가 놀래. 저 사람들은 뭐. 아니, 사람이 뭐 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안 해. 그래도 나 다시 해볼게. 세상에 골리앗이 키가 3m 40이 된다네요. 잘 봐요. 가정이나 교회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게 가정이에요. 행복이 무슨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아주 사소한데 여러분 진짜 행복한지 몰래카메라 달아두고 나중에 봐봐.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뭐 형이상학적인 것을 논하면서 행복한 줄 알아? 간지럼 피우고 똥침 놓고 발로 차고
부부가 이게 행복이지. 회장님 집 봤어. 연속극의 회장님 집. 먹자. 그런 집에서 먹으면 행복해? 아이고. 여러분 봐봐. 작은 것도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게 교회고 가정이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갖고 뭐 여보 어서와 어서와 이게 이렇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니 그렇게 웃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근데 남편이 힘들어오는데 집에서 왜 여자는 더 인상 쓰고 기다리냐고. 안 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이 30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살고 30 넘으면 내가 만든 얼굴로 산다 그래. 표정 자꾸 만들어야 돼. 이렇게 미소 띄면 여러분 그거 알아? 여기는 그런 거 잘 모르지. 여기도 고사 지내나? 돼지 머리 놓고. 여러분 혹시 알아? 한국에서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데 돼지도 웃고 죽은 게 비싼 거 알아? 돼지 머리도요 미소 띄고 죽은 게 비싸. 맞아요, 틀려요? 맞아. 인상 쓰고 죽은 돼지는 전부 눌러. 이렇게 눌러. 그 머릿고기가 인상 쓰고 죽은 돼지들이야. 내가 보니까 여기도 눌러야 할 사람이 몇 있는 것 같아. 아니 교회 와서 감사해야지. 여러분의 교회 정도면 여러분 한국에 있어도 최고 교회야. 여기 와서 감사를 못 보면 어디 가서 감사를 봐. 근데 또 은사예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봐. 아주 또 어떤 사람은 또 여기서 예배드리다 그런데 하여가 교회가 영적으로 안 맞대야. 영적으로 교회가 안 맞대. 지가 영적으로 살기나 하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영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지랄 같은 성질이 안 맞아. 봐봐요. 잘 들어봐. 뭐하다 이 꼴 됐냐.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사무엘은 아수르를 찾아가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가 아니고 주파수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도와줘야 됩니다.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야 돼. 노력하면 거기까지야.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만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정말 은혜를 입어야 돼. 이 은혜를.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 큰 우려를 받아요. 블레셋 군대를 박살내고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축복이 어디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파수를 맞추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주님이 다 채워줄 걸로 믿고 은혜 베풀 걸로 믿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은혜 받아볼까?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이리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해줄 거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그렇게 못해.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은혜 좀 받고 크게 아멘 한번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으로 막대기 들고 허우적대다 죽느니 크게 아멘 해봐요. 내가 예배드리다 죽지, 내가 기도하다 죽지, 죽어야 살고 역사가 일어나.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29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어요. 29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이렇게 준비할 때 우리 식구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식구 9남매, 또 처갓집 6남매.
양쪽 집 다 목회자 집안이야. 우리 처갓집 장인어른도 처남도 목회자, 다 목사들이야. 그리고 우리 집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안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있어.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막 가슴이 불이 붙어갖고 막 그때만 해도 막 삼각산, 도봉산, 관악산 다 내 땅인 줄 알았어. 얼마나 기도를 하고 다녔는지. 저는 지금도 막 한겨울에 관악산 뒷산에서 서울대 그 뒤에 관악산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경찰한테 끌려갔어. 서울대 총장이 고발을 해갖고 저 미친놈 하나가 밤새. 그런 게 다 추억이야. 막 불이 붙어갖고 개척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말해. 주님만 보고 목회하고 싶은데 유전도사 교회 개척 준비한 다음에 그랬더니 우리가 뭘 도와줄까? 교회를 조그만하게 하나 지어줄까? 상가를 사줄까? 그러면 누나야 고마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저것들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하나님이 주는 걸로 하고 싶은데. 그러고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는 뭘 돕냐고, 가라고, 나는 하나님하고 헐란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해봐. 그래. 그죠? 열심히 준비. 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금방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1989년 4월에 창립 예배를 드렸어. 우리 식구들 다 초대하고 친구들, 노예 목사님들 막 초대했더니 개척 예배 드리는 날 꽉 찼어. 물론 뭐 내일이면 다 없어지겠지만 일단 꽉 찼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여기에 개척 예배 때니까 얼마나 불이 붙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거야. 지하실에 물도나 십자가도 없어, 간판도 없어, 조그만. 근데 상관없어. 막 가슴이 뜨거워. 근데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 큰 누나가 저쪽 구석에서 다 간 뒤에 나를 불러. 너 이리 와, 이 썩을 놈아. 그래. 옛날 엄마들은 왜 그렇게 욕을 했었는지 몰라. 하여튼 진짜 여러분 미국 온 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초창기 우리 엄마 세대는요 진짜 욕 많이 했어. 자식들한테, 특별히 딸한테. 그냥 쉬운 욕도 아니야. 2년 전에는 욕도 아니야. 썩을 년, 호랭이가 물어갈 년, 빌어먹을 년. 아니 빌어도 그냥 안 먹어. 빌어 처먹을 년. 막 진짜 옛날 엄마들은 시어머니한테 당한 한을 그렇게 다 풀었던 것 같아. 우리 누나다 썩을 놈아. 좋을 때는 전도사님 이러거든. 근데 속상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준다더니 이게 뭐냐? 속상해가지고 교인도 하나도 없구만. 그랬더니 형아도 속상해서 갔어. 형아가 가면서 그래서 당분간 생활비 보내준다고.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면 이미 이제 조직의 쓴맛을 보았으니 형아야 고마워 그래야 되는 거냐. 아직도 여기가 안 식어서 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는 가요. 오지 마요. 내가 하나님하고 목회할 거예요. 그랬더니 놀래갖고는 알았어 간다. 힘들면 연락해. 그러더니 가서 안 와. 아니 진짜 나는 그때 정리됐던 게 주님만 보고 목회하고 싶었던 게 우리 식구들이 나를 도와주면 반찬은 좋아지고 오단벌은 생기지만 쇼부는 안 나. 쇼부는 하나님이네. 이게 딱 정리가 됐어. 누가 나 도와주면 옷 하나 입고 자동차 하나 좋아질지 몰라도 쇼부는 다 자르고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 보내고 주님 하고 딱 목회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날부터 역사하겠어 안 하겠어? 하긴 뭐래.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어보지만 이 양반이 얼마나 바쁜 양반인가 몰라. 뭐 오늘 우리가 믿음했다고 내일부터 오냐 하면 누가 믿음으로 못 살아. 얼마나 저 양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고 25년이나 쌩깐 양반이라니까. 아니 다윗을 기름 부어놓고 바빠서 뭔 정신인지 13년이나 놓아두잖아. 무슨 뭐
그날부터 이제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 지하실 같은 것들만 온다고. 헌금할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성미라도 퍼먹을 사람, 그 피차 똑같은 것들끼리 주님만 봐. 문제는 우리 집에 있는 마누라요. 아까 여신이.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만 보고 목회를 하면 우리 아내가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친정에서 뭘 갖고 온다든지. 근데 우리 마누라는 나보다 더 영적이야. 하나는 교회에서, 하나는 집에서 피차 주님만 보고 살아. 그러다가 제가 목회하면서 첫 번째 왔던 건데, 저녁을 먹는데 우리 아내가 표정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그냥요,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버 여보 어떻게 내일 아침에 쌀이 없어. 그래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라도 다 먹은 뒤에 이야기하지. 그랬더니 그냥 미안해요. 그래서 알았어. 일부러 막 먹고 잠잘려는데 잠이 안 와. 사람이요, 신기한 게 내일 아침 쌀이 없다니까 자야 될 이유도 없고 일어나야 할 이유도 없고.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바쁘지 금식에 봐 무슨 할 일이 있는가. 아니 그냥 잠도 안 와. 내일 아침 쌀이 없다니까. 이게 무슨 짓인가 싶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도 어디로 가고 누워있다가 여보 우리 예배당 가서 기도나 하자.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내 손잡고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퀴즈 한번 맞춰봐. 예배당으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마음에 우리 형이나 누나한테 전화 걸어서 형아야 나 쌀 없다 이렇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있었겠어 없었겠어? 지금 저녁 내 이야기한 게 뭔데 지금 또. 여러분 어떻게 있지 없어.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지. 그런데 이걸 이겨내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잘 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이 올 때 이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우리가 100% 믿음이 있어서 행위로 가는 게 아니야.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염려가 더 커, 걱정이 더 커. 근데 이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커, 믿음이 커. 염려는 농구공이고 믿음은 골프공이야.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야. 누구를 용서할 때 뭐 용서하고 싶어서만 용서해? 아니, 얼마나 인간적인 걸 이겨내고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전화하고 싶은 마음 이겨내고. 예배당 가서 우리 아내하고 둘이 그 지하실에서 울어. 아버지 쌀 없단다. 얼마나 처량해. 또 하나님이 그럴 때는 또 묘한 감성을 자극해서 울게 만들어요. 또 아버지 쌀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삼천리를 나에게,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 쌀 한 방에. 아버지 쌀 하고 울다가 한 30분 1시간 울다가 하나님이 딱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했는데, 순간 하나님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공중에 붕 띄우더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하나님이 안아주는 듯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온갖 은혜를 다 받는 거야. 쌀은 다 잊어버렸어. 원래 기도가 깊이 들어오면 가져왔던 기도 제목은 없어.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에 쌀은 다 없어지고 막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막 하는데, 쌀은 다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 온갖 은혜를 다 누렸어. 우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밤 같이 은혜를 입었어? 없어. 최고의 은혜를 누렸어. 여러분 물어봅시다.
쌀 떨어졌을 때 형이나 누나한테 형아야 나 쌀 떨어졌다 하고 전화했으면 쌀이 왔겠어 안 왔겠어? 쌀은 왔지만 이 영적인 축복은 없어. 이게 원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쌀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데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인간적인 걸 이겨내고 다윗이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온갖 은혜를 다 누리고 막 새벽 예배에는요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 얼마나 좋은지 막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새벽 예배 시간이 됐더라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하나씩 왔었는데 어찌 아무도 안 와? 우리 아내하고 대강 새벽 예배 드리고 쌀은 다 골라. 새벽 예배 대강 드리고 여보 우리 지난밤에 은혜 많이 받았다 그제 우리 집에 가서 쉬자. 그리고 아내 손잡고 지하실 예배당 문을 여는데 탁 여는데 뭐가 걸려. 왜 안 열리지? 안 열려. 발로 어깨로 이렇게 밀었더니 부직부직 소리가 나는데 열어보니까 세상에 누가 들통에다가 쌀을 가득 담아서 거기다 놓고 갔어. 그제서야 쌀 생각이 나는 거야. 그걸 보며 우리 아내와 내가 하염없이 울었어. 그날 아침에 제가 했던 말이야. 여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신다 그제. 여보 하나님이 우리 소리 듣고 계신다 그제.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바보같이 살자. 이렇게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살자. 그리고 그 쌀통을 들고 가면서 함께 울고 우리 아내 밥하면서 울고 반찬도 없는 밥 갖다 놓고 얼마나 울어. 최고의 은혜였지.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은혜 입었어?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돌봤어? 여러분 도와준다고 한 사람은 다 떠나고 나만 이런 은혜 입은 게 아니야. 사람은 해답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그 주님을 놓고 살아?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 되고 싶어요. 너를 도울 자는 나연을.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 어디 가서 씨름하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 저는 진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좋은 게요, 저는 엄마 아빠 없이 컸어요. 나는 5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8살 때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처절한 삶을 살았어. 근데 내가 하나님이 좋은 게 뭔 줄 알아? 1000번 만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도와주라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봐 다 도망가. 친정엄마도 도와달라고 3번만 전화 오면 그년 전화 올까 봐 안 받아. 나빠서? 아니 약하니까. 나를 영원히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블레셋 군대든 어떤 문제든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믿고 2018년 여러분 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믿음, 오늘 새벽 믿음이 믿음되는 원리, 오늘 영적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내일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회복의 원리,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축복의 원리를 다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첫 번째 이 달라스에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마무리하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영적 삶의 원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람 불평하지 말고, 누가 보래도 나를 축복하실 길을 열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믿고, 우리 하나님 믿고 삽시다. 사람 의지하지 마. 누구 그 사람이 나 도우면 반찬 하나 늘지 쇼부는 안 나. 하나님만 나를.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도울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래서 내일 좀 부지런 좀 떨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입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인데,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봐. 나는 올 건데 니는 올 거냐? 그렇게 하면